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변증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풋내나는 조카 마귀와 삼촌 마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는 순교하는 성도들도 나와요. 교회는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더라는 거지요. 그때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 조카에게 삼촌 마귀가 내려진 처방전은 뭐냐면, 가만히 두라. 핍박도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뒀더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힘을 잃는 존재예요. 참 이상하죠. 평안하면 다 더 잘 살아져야 되고 더 강성해져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평안하고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는 힘을 잃어요. 편안해지면 제일 먼저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어요. 믿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것, 그건 모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편안함에 안주하면서 썩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터키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저는 아직 터키에는,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곳에는 여행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찾아보니까 주전 2세기경에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형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의 지진이 왔던 이 도시는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는 인구가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이 빌라델피아는 그 어떤 도시보다 큰 믿음이 있는 큰 도시가 되었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도시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본문에서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닫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작고 힘이 약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갈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에도 주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들에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면류관이 무엇이든 그 면류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아야 될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이단으로 이제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그들의 내용이 JTBC에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방영된 적이 있는데 마지막 지상 낙원의 정체 PG 종말론 교회를 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번 방송한 적이 있고 그 후에 다른 방송사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다룬 거예요. 이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은혜로 교회 신도들이 2014년부터 남태평양에 있는 섬 피지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은혜로 교회의 담임자로 있었던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라고 이제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을 굳게 믿고 온 교인들이 동참한 거예요. 신옥주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땅, 낙원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피지라고 하는 섬이고 그렇게 4년 동안 약 400여 명의 신도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까지 처분하면서 피지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신옥주 씨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당했지요. 주요 혐의가 뭐냐면 특수폭행과 특수감금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은혜로 교회에 있다가 탈퇴하고 나왔던 신도들이 고발하면서 이제 된 건데 실제로 이 단체와 신옥주 씨는요, 성경을 왜곡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폭행을 행해요. 그 교회는 이미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땅이라고 믿었던 그 곳도 피지의 땅도 역시 노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악한 사람들 앞에 믿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어요.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과 우리의 내 욕심이 맞물리게 되면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뭔가 내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무언가 내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거기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내 욕구가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모두 지체. 우리는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지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받아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인데, 그런데 스승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들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인터넷에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줬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상담도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에서 성경을 검색하거나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면요, 이단들이 올린 글이 훨씬 더 먼저 떠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 같지만 이단의 얘기들이 많다는 걸 아시고 인터넷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듣는 자리에 오시면 돼요. 자꾸 허탄한 얘기, 그런 데 관심을 기울여요. 어떤 한 부분, 한 단어만 집중해서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현재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돌팔매질을 당할 일들을 행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과연 교회가 계속해서 잘못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까지 왜곡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낮추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스승을 많이 두어서 허탄한 얘기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면류관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단들이 미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 2서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 막 뒤져봐야 거기서 꼭 짜야 사랑이란 단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면리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과 은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 생애를 정말 복되게 살다 간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두드러지는 게 바로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미국 남북전쟁 때에 남부군의 지휘관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로버트 리 장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비록 전쟁에서는 패장입니다. 진 장군이에요. 그러나 존경받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기업은 남부 지역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연봉 5억 달러를 당시에 제시했었고, 니커보커 보험회사에서는 연봉 2만 5천 달러와 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이 장군이 이런 제안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명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명성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수많은 부하들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자기는 뒤에서 지휘하면서 죽지 않고 살았지만 앞에서 전쟁터에서 죽어간 수많은 군사들, 자기의 부하들이 희생함으로 세워진 것이 자기의 명성이라는 거예요. 그 명성을 팔아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월남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그리스도인이었던 최명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군 묘역이 아닌 일반 사병 묘역에 묻혀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이제 병사들과 함께 묻히기를 소원했고, 그의 유언대로 사병들이 묻힌 이제 그 묘역에 묻혀 있다. 훗날 이 리 장군은요, 연봉 1,500달러밖에 안 되는 이제 워싱턴 대학의 청장으로 부임하게 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남은 일생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쏩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볼까요? 가룟 유다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배반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게 위해서,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돈으로 향하지. 자기 욕심으로 향하지.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 욕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욕심들, 심지어는 자리 욕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까지 온갖 욕심으로 이제 점점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어야 돼요. 나를 보니까 죄덩어리인 거지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두가 죄뿐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을 섬긴다면 내가 못할 일이 또한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마땅히 헌신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겠고 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내게 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그걸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최후와 다른 제자들의 최후도 알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깨닫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때로는 칼에 베어 죽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던 스데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어갔어요. 그들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이 면류관을 붙잡는 일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고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붙잡는 일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들,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게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귀찮다고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나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말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알아야 할 게 참 많죠.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비롯해서 이제 외국어도 잘 안 되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또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다양하게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스마트폰의 기능은 날마다 더 복잡해지는데 여전히 기계는 새 거를 쓰고 있지만, 저도 아직 김유신처럼 옛날 버전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문자 보내고 검색이나 좀 하고 전화하는 거 외에는 잘 사용을 못해요. 어떤 때는 열심히 공부해도 못 쫓아가겠어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루는요,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조난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그 조난당하고 서서히 이게 침몰하는데,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데 구조대에 급하게 상황을 알리게 돼요. 그리고 그 구조하려고 하는 구조의 목소리에 구조대원이 바로 응답을 합니다. 구하러 가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소리를 이 요트에 있던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유명한 무슨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말도 하기 전에 무선이 끊어지고 결국 그 배는 가라앉고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What's your position? 당신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해야 돼. 내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위치를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은행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의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만일 이걸 모른 채 살아간다면 교만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잘못되기 쉽고.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사시나요? 바쁘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바쁜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다 제쳐놓을 만큼 바쁜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그렇게 쓰십니까?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별것 아닌 일들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와 성도를 그리고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나는 과연 내 탐심을, 내 육체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나의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겠지. 그런데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살아서 뛰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내 마음과 삶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적적으로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옥문이 열렸으니 그 안에 갇혀져 있던 바울은 도망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옥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유혹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순탄하게 풀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나가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다른 곳, 정반대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타게 된 그 순적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유혹이에요. 바울의 목적, 바울의 사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안락함이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행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있었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소리쳐서 그를 말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이기심, 본능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그리고 사명과 은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